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맑은 바람이 불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그친 노래로라. 나의 보화를 내내어 가져갈자. 그 누구랴 안식일세. 3절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딘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늘기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성도님 너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를 너무나도 잘 사랑하고 있는 우리 늘기쁨 교회가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늘기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곡 제가 먼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들려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체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주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물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늘기쁨 교회가 주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서로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빛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늘기쁨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깊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감사의 찬송가 42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내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박성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 드립니다. 올해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사랑과 믿음, 용기와 지혜, 건강과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5가정을 전도하며 정착하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이루게 하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감사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일으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주 이름을 향하고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기쁩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5째 주일이자 또 해외 선교 주일 예배로 되겠습니다.
새해 비전과 목표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더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잠깐 그 회의를 하겠습니다.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해서 다시 밴드와 또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새해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동시찰 회의가 2월 2일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이 시간 우리 아프신 분들, 특히 우리 김전수 권사님 또 입원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주님 그 몸과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김전수 권사님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이 고통을 잘 이겨내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힘과 능력을 얻고 이겨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치료 과정에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도우셔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함께 우리와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 이은미 자매님이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아버님을 잃고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은미 자매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은미 자매님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그 상실의 고통과 헤어짐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부모를 잃을 그 슬픔과 고통을 무엇으로 헤아리겠습니까? 주님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고통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님 위로와 희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1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자리에서 가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제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설 명절을 보냈죠. 지난주 설 명절을 보내면서 저는 두 번의 장례를 그렇게 장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까운 지인, 가까이 지내던 친구이자 지인 한 집사님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다녀왔고요.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또 아내와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런 자매님이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함께 예배 참석하는 우리 이은미 자매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필이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장례도 가지 못하고 또 서로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알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갑자기 그렇게 떠나보내는 것이
자녀로서 얼마나 그 상실과 고통이 클지는 말로 감히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말로 위로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멘. 갑작스러운 이별과 그 상실의 고통이 크면 그것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삶에 혼돈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사랑하는 부모에게 그 정성과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과 때로는 무거운 죄책감마저 들기도 하죠. 그것이 자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이 겪는 그 고통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자매님을 두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그 큰 충격적인 고통 속에서 그 이별과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라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과 함께 하시고 자매님 마음을 돌보시고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또 인내하고 있습니다. 각자마다의 삶의 고통들이 있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앞으로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나눌 텐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중에 핵심 하나의 기둥 같은 핵심 말씀은 죽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죽음과 공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그 힘과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 몇 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죽음의 고통과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힘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감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고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견뎌낸 겁니다. 자신은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위험 세력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났고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떠나게 만들었죠. 불과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몇 달 후에도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있는가 하는 궁금한 마음으로 계속 들여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한 겁니다. 이것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나 성도들 중에
종종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요. 이 목회를 마치 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았어요.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운영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성도들의 도움과 선물과 어떤 격려를 받을 때 그분들께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합시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놀랍게 자랐다, 크게 성장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게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그 믿음이 자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그 영적인 아기처럼 태어난 이 아기가 자라나는 것을 보고 그가 걷고 뛰고 일하고 한 청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을 들은 이 교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과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버리는 순간, 그것을 포기하고 거부하는 순간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무서운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 주기마다 펼쳐지는 그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들의 그 잔치와 축제 속에서 수많은 거래들과 장사와 그런 소비와 그런 경제적인 거래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 신전들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회 문화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때로는 유대인들로부터, 때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위협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일과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변화된 겁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랫동안 작년에 나눴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일과 노동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일과 노동에 대한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팽배한 문화 사회에서는 일과 노동은 노예들이나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배운 사람들이나 귀족들은 노동을 천하게 여기고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땀 흘리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직업이라는 것, 내가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밥벌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코 천하거나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무시하는 일이 아니라 존귀하고 고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꼭 해야 되는 일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에 대해서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일들을 소중하게 존중하며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고 무엇보다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의 대가와 노동의 대가를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내가 스스로 먹고 사는 법을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을 책임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일과 노동을 통해서 자기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형제들, 장애인들이나 고아나 가부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자신의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검소한 삶을 통해서 저축한 것들을 나누고 헌금한 것입니다. 그 헌금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교인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쓰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에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일과 노동에 대한 시각과 태도가 변화되고 자기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변화이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놀랍게 성장한 것과 여러분들의 사랑이 풍성해진 것, 더 잘하고 풍성해진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믿음의 증거이자 사랑의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노동과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쁘게 감당했었죠. 그리고 전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너의 문제라고, 가난과 고통 너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또 죄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은 나와 같은 형제, 내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임을 깨닫고 내가 돕고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을 후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또 병든 자들에게, 장애우들에게 자신의 삶을, 시간과 물질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냐? 또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들어온 형제 자매들과 약자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지방에 있는 이웃 교회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곳에 선교자를 보내고 구제 헌금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두 교회, 세 교회, 네 교회,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죠.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깨어지고 파괴된 관계가 회복된 것을 느꼈고 그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나의 노력과 나의 깨달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이 미워했던 자신, 또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기심과 다른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 형제자매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면 그것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졌거나 어떤 고아나 과부들과 같은 어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정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신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돌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가족이고 하나임을 깨닫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관심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응원하며 내가 좀 주보 있는 큰 교회에서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그 공동체에 속했지만 눈을 돌아보면 옆에 작은 골목길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허덕이고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나누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이죠. 저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 교회도 우리와 한 가족임을 알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그냥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 관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이런 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달을 때 가능한 일이죠. 이것이 사랑의 증거와 사랑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하는 일,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 형제 자매의 아픔과 고통을 관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일에 적극적이었고 열정을 보였고 그렇게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교회의 특징이, 이 교회가 놀랍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사랑이 성장하고 풍성했다는 증거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응원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가족임을 깨닫고 이 고통,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리본데링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감사드립니까? 물론 그분들, 우리를 후원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자신들 돌아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돈독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 자라나고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나눔은 과거보다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과거보다 우리 사랑이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느 때부터가 우리는 다양한 이유와 변명을 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더 자라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은 더 풍성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잘려지고 불태워진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기대고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현실은 어렵지만 이 현실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놀라운 보화와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해왔고 열심히 해온 분들, 그러나 그 열심과 우리 지난날에 업적으로 만족하고 안주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돌보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더 왕성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한 세 번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교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아멘. 그들이 이 고통을 어떻게 인내했는가,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인내와 수고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과 과거의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들어보면 정말 뼈아픈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잘못된 그런 왜곡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서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서로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과정들을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한 것이죠. 수많은 유혹과 그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낸 여러분들을 저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교회들에게 떳떳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그 인내와 수고를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 것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자랑하기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자랑합시다. 그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그 불의와 왜곡을 이겨내고 인내한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도 알게 모르게 겪는 수많은 고통들, 목회자가 겪는 아픔과 슬픔들과 고통들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 견뎌내온 목회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또 자랑스럽게 여기십시다. 아멘. 또 저도 또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서로를 바라볼 때 과거에 그렇게 아픔과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뎌내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어 온 그 인내와 수고를 우리가 자랑합시다. 아멘. 코로나19가 이 팬데믹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또 이 질병을 견뎌내고 때로는 좀 서로에게 막 이 코로나 속에서 상처도 받고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이 모임이 참 위태하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타격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적인 부정적 시각과 또 교회를 향한 비난과 질타와 수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랑합시다. 아멘.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한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아직도 이겨내고 있는 중이죠. 이 바이러스 질병이 우리를 위협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질병에 감염된데 불구하고 가볍게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며칠 앓다가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감염에 이 코로나 감염이 되어서 중증으로 진행되고 또 목숨을 잃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질병이죠.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면역력의 차이라고 합니다. 면역력의 차이. 어떤 사람은 이 질병에 걸렸을 때 감기처럼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숨을 빼앗기는 이런 것이 면역력의 차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이 면역력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교회는 어떤 유혹과 갈등과 고통 속에서도 잘 이겨낼 것입니다. 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들, 병든 교회들은 조그만한 문제가 생겨도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하나님 포기하고 공동체를 외면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면역력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면역력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영적인 면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유혹과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약하고 빈약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금세 부러지기만 합니다. 병들고 중증으로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저건 별것도 아닌 일인데 막 중환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결국 그 교회는 파탄이 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면역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건강 상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상태,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은 돈독해지고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견디고 이겨내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주신 은혜를 건강하게 두지 않으면 정말 요만한 조그만한 갈등과 어려움만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정말 튼튼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더 말씀을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환난과 고통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두터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위협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줄지라도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는 힘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 아픔과 고통, 어떤 바이러스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본능적으로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큰 교회, 건물이 번듯한 교회, 종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를 부러워하곤 하죠.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성공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화가, 이런 사회의 분위기가 팽배하게 퍼져 있죠. 그래서 작은 교회와 거기서 사역하는 목사와 사역자들은 실패한 목사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 아닌가요? 어떠한 권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들을 무시하는데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은 사람들을 전도할 힘이 없고 부흥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목사라는 겁니다. 그게 과연 말이 됩니까?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형편없이 미숙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은 저분의 입에서 고작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렇게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반응을 볼 때 한국교회의 미래는 더 암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더 교회들을 양극화와 빈익분 부익부 현상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미숙한 현상을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슴이 아픈 현상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평가하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예요. 불과 20-30명밖에 안 되는 작고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모든 교회 앞에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 너희들보다 훨씬 나은 교회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교회보다,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규모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훨씬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사랑으로 두터워진 교회,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인내하는 하나님 나라 소망이 가득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고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축되지 마십시오. 규모가 큰 교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미안한 얘기지만 많은 교회들이 규모가 크지만 정말 송장 같은 사람들이 잔뜩 모이는, 영적 아기와 같은 사람들이 잔뜩 모이는 것이 뭐가 부럽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일하지 않는 영적 아기 같은 사람들이, 오직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는, 뭐가 부러워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더 두렵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늘 가슴 아프게 제가 돌아오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나눠야 합니다. 지역교회, 다른 교회들에게, 또 형제자매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어려움 속에 처한 이웃들에게 계속 나눠야 합니다. 이 일을 지금 우리가 너무나 미미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나누고 베풀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일에 더 나누고, 또 기후 환경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서 모험을 보이는 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조하면서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크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보시는 성경적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 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다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시도록 더 기도합시다.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교회 앞에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하나 감사하고 또 우리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하며 우리 삶이 변화되길 기도하고 꿈꿉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겨내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하나님의 소망이 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두터워지고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변명과 핑계로 주님을 멀리할 때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어서 작은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에 떠나고 두려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면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면서 많은 교회들 옆에서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시면서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면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 믿음이 놀랍게 자란 것과 너희 사랑이 풍성해진 것과 환난과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승리한 것을 감사하고 자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많은 교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정말 자랑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통과 마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한 교회, 많은 교회들 앞에 칭찬받고 자랑거리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1분만 더 기도하고 공동회의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 공동회의 할 텐데요. 나누시고 저도 한잔 주세요. 공동회의는 1월 8일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했잖아요.